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뜻의 아주 깊은 의미는 이 오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이 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찾아오고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 실제적인 대림절이 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대림절이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임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보면 임한지라라는 뜻은 우리 기노마이, 우리가 헬라어가 지금 깨졌는데 기노마이라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요건 이제 헬라어가 아니죠. 이게 글씨가 깨진 건데 임한지라 기노마이라는 뜻에는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나타났다 라는 이 임한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 나타났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목사님 안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완전히 없지 않았던, 그러나 매우 귀했던 그때, 이 시간이 매우 길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365일 그 말씀을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매우 희귀했던 때에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매우 말씀을 듣지 못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긴 시간 동안 임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 구약과 또 신약 사이에 이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약의 시작은 어떠한 책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이죠. 구약 마지막에 이 말라기서와 신약 처음에 이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여 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차이지만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암흑기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잘 알려진 이해는 신구약의 중간, 그리고 암흑기, 침묵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구약의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하면 그 연결고리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지가 그 여러 가지 풍파와 나라들의 점령을 통하여서 많이 바뀌고 지명도 바뀌었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게 되면 성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 긴 공백, 400년이라는 시간의 긴 공백, 영적 암흑기, 영적 침묵기를 깨는 그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부터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긴 공백을 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시간을 깨닫고 사모하여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시고 기쁨의 화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첫 번째는 빈들에 있을 때입니다. 빈들에서 임한다라는 말은 가난한 심령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빈들을 상상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들판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타고난 운명이 얼마나 불쌍하기 짝이 없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좀 고생하면 철이 좀 빨리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고생을 좀 덜하게 됩니다. 고생이 찾아와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빈들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빈들,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빈들에서 태어나고 빈들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버림받았다, 매우 고독하다, 황막하다, 황폐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감정들을 다 받고 살아가죠. 버림받은 것, 고독한 것, 황망한, 황폐한 마음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황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황폐하다고 느낄 때, 인생이 쓸쓸하다고 느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녀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네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고독하다고, 황막하다고, 황폐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 살아도 빈들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고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독이 쓸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이 황막할지라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의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빈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육체와 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독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심령이 매우 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살아도 그 눈빛에 강한 카리스마와 믿음이 빛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수님께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들에서 있었기 때문일까요? 심령이 강했던 이유는 빈들에 있었기도 하지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착각을 하죠. 더 높은 곳, 더 대단한 곳, 더 위대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되는 일, 더 잘 되는 일, 더 잘 되는 일을 그렇게 찾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 되면, 내가 더 부유해지면, 내가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더 찬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황제, 총독, 왕, 대제사장.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황제가 있다 하더라도, 총독, 왕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성을 구축해 놓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마음이 쓸쓸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주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씹고 계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황폐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단에 있을 때입니다. 요단 강이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다가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요단 강입니다. 요단 강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곳이죠. 3절의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바로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에서 수많은 심령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회개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 별칭이 생긴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지만 회개 세례를 주었던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회개 선포가 하늘나라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선포가 일어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낮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며 다시금 돌이켜서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살갗을 씻기 위해서는 비누가 필요하고 마음을 씻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눈물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무릎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그 생각이 더러운지 저와 여러분은 깨닫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먹어도 똑같은 죄를 향한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구약의 암흑기를 지나 이제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그 키는 바로 회개였던 것이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빛 광성교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하나님께 회개를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을 고백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 욕정들, 죄된 생각한 것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정말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여 통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새는 탄생될 때 선택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새야, 너는 손을 갖고 싶냐, 날개를 갖고 싶냐? 그래서 손을 택하지 않고 날개를 택했다. 그 놀라운 택함이 새에게 있어서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철학자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회개는 손을 날개로 바꾸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손을 날개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된 생각을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주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주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자유의 날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날개로 바뀌어 주 앞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물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두 번째는 요단강에 있을 때. 세 번째는요, 골짜기에 있을 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골짜기는 깊은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골짜기에 대한 묵상을 오랫동안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짜기라는 단어를 통해, 골짜기가 나오는 이 구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골짜기와 같은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이죠. 찢겨진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 용서할 수 없는 관계에 앞서 주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관계로 인하여 찢겨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그 골짜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이 신약을 이어가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제가 이사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나 찢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선포의 말씀의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과 찢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골짜기, 이 골짜기는 모든 상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듯한 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라. 내 말씀이 임하면 골짜기가 메워지리라.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꿰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과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아도 꿰매어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요즘은 뭐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평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을 겪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찢겨진 관계를 꼬맬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꿈 연동교회라고요. 수원에 있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제 이름이랑 비슷한 목사님이 있어요. 장동학 목사님입니다. 장동학 목사님. 그 하늘꿈 연동교회를 보면 교회 비전 선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한다, 구현한다, 이렇게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된 사역이 바로 부부 사랑학교입니다. 이 줄여가지고 부사라고 해요. 부사. 부부 사랑학교. 교회를 통해서 부부 학교가 진행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 그리고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들,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정이 회복되니 교회가 회복되고 또 지역 사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 간증문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간증문이 많이 나와요. 한 가정의 간증문인데 부부 사랑학교 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오히려 부부 사랑학교를 하면서 부부 사이에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부부 사랑학교에서는 부흥회를 뭐라고 하냐면 부부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부부 사랑학교 때문에 안 하던 부부싸움, 부흥회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오늘도 부흥회 했어요 하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부부 사랑학교를 하면서도 부흥회가 자꾸 일어나는 걸까? 왜냐하면 서로의 그런 어려운 점들,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달걀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시간을 다 겪고 간증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하루 부흥회를 하고 심한 내적 갈등을 겪으며 회사로 출근한 저는 아침 큐티 열왕기상 20장에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신호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 생각과 의지,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가치관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처음으로 특별한 선물을 사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서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길이가 긴 간증이었지만 제가 좀 줄여서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시겠죠? 부부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둘 사이를 꿰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어져서 벌어진 그 틈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학교 사랑을 통해 부부학교를 통해서 이 연동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도 그 부부사랑 세미나에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2022년 후반기 정도에 제가 훈련을 받을 예정이고 우리 교회도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귀한 일들을 시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역량이 되는 대로 아주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매우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뉘어진 관계면 멀면 멀수록 관계를 놓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지는 역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의 깊은 곳에서 관계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와 그 관계가 깨어진 그것을 꿰맬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메워지고 어려움이 낮아지며 소통이 고다지고 문제가 평탄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빈들에 있을 때, 요단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함께 이 시간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맺던 세례 요한의 그 빈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임하는 시간, 빈들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요단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골짜기에서 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쓸쓸하지 않도록, 황폐하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에서 회개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개의 잔치가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더러운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골짜기에서 핀 백합화와 같이 하나님, 아주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골에서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꽃이 피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기간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